하나님께 버림받아 광란의 춤을 추는 인간 세상이라는 아주 무거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제가 뒤를 돌아서 여러분이 얼마나 오셨는지, 누가 오셨는지 찬양 시간에 감히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이 악기와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전사님 목소리에 섞여서 들려올 때 제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고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이 됩니다. 2.5단계가. 하지만 여러 이 소상공인들과 또 종교계의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초강도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예배 전에 이 읍사모소입니까? 이 관할 이 구청에서 와서 사람을 만났는데 제발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시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이고 여러분들에겐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은 시간을 나누고 어떤 때는 오고 싶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예배 드리지만 작년부터 한 주도 빠지 않고 와서 반주하며 또 예배에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우리 뒤에 우리 예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의 두 학생들이 우리 예배당과 그리고 인터넷상에 이 컴퓨터를 다 관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반주하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다 대부분 천안에서 올라오는데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변천의 가장 극심한 시대의 한 중심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강자로 등극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남유다에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선왕이라고 인정했던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고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 틈바구니 속에서 열심히 살던 이 유다가 지도자를 잃게 되어지고 그들은 목지 않는 양과 같이 유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아의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갈대아의 군대는 마치 표범과 같이 무자비했고 성난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삼키고 겁탈을 일삼았습니다. 어린아이와 아이와 노인들은 수없이 살해를 당했으며 수많은 여인들은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 틈에 온갖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했던 상인들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출세를 하며 그 땅의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호소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응답하시기를 이 묵시를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말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하는 길에라도 반드시
읽을 수 있게 해라. 지금 너희를 치는 갈대아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마음이 심히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내가 정한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그들의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이다. 혹시 그날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의인들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크게 새겨 누구라도 언제든지 달려가다가도 볼 수 있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고리뱀을 쳐다보면 낫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약 650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7절 중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말했지만 이 말은 바울이 출처가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기록된 바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이 했던 말을 바울이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8절부터 시작돼서 17절 말씀까지 복음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8절 말씀부터는 인간의 죄악상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으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3장 20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당시의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리고 그 긴 역사가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시대에 온 인류의 죄악을 아주 농도 깊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내용이 갑자기 너무 달라서 읽는 사람들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바울이 갑자기 인간의 이 타락상을 지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 17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은 타락 속에 있는 온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가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들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혹시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 심판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 심판, 즉 직결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유황불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심판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때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또 한 가지 심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본문 32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은 세상 끝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그런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읽으며 들으며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또 다른 양상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직결적 역사적 심판을 하시거나 아니면 최후의 심판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버려 두시는 심판, 하나님의 육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땅을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역사적 심판에 우리가 여러분들 요나를 아시죠?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 왕들의 그 부패와 그 타락함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심판할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만큼 그 땅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 먼저 요나를 보내셔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요나는 그것이 불만이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불만을 듣지 않으시고 그 땅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왕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자 그 땅에 심판을 거두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세대고 나라라 할지라도 당신이 만든 이 피조물이 심판받아 멸망받고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거나 물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언어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하여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래서 그 결국 심판을 거두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심판을 단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유기, 하나님의 완전 포기의 심판은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에서 말하는 심판은 여러분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종교적 포기 심판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육체에 대한 포기의 심판이고요. 28절에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음속에 주신 선한 양심에 대한 포기 심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영혼부터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양심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식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유산이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임종하실 때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폐륜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못 이기시고 원하는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왜요? 그 아들에 대한 단념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만류와 설득에도 이 아들이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그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는 벌어지고 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은 돈을 받자마자 그것을 모아서 타국에 가서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며 그 돈을 허비했잖아요. 돈을 받기 전에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지고 마음이 멀어진 상태였기에 폐륜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왔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내매를 먹다가 회개하죠. 그리고 거지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와 여러분들 거짓 신세를 면하게 되어지고 다시 둘째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지만, 만약 이 아들이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면 이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은혜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단념해 버리시는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왜 버리셨는가, 왜 이들을 심판하셨는가, 왜 이들을 포기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18절에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19절에 진리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리켜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진리인데, 그 진리가 분명히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믿는 자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거절하거나 기피하여 고의적으로 불의를 저질러 그 진리를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가 그들 속에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불의를 저질러서 여러분들 그 불의로 말미암아 진리를 막고 있는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을 우리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진리를 알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여러분들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을 통한 계시가 있어요. 대자연을 통한. 또 하나는 우리 내면을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보면 20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47년을 평생을 살아도 이 땅의 시간과 그리고 낮과 밤, 사계절,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이 되어지면 남풍이 불어오고 겨울이 되어지면 북풍이 불어오는 이런 이 모든 자연 질서는 단 한 번도 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죠. 언제나 그렇죠. 여름 되면, 무더운 여름 되면 그 새싹이 났던 그 꽃이 피었던 것들이 자라게 되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고, 겨울이 되면 또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것이 이상의 여러분 만물의 질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질서를 누가 만드시고 누가 운영하고 계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도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들을 통하여서.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알만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무신론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대자연의 광경을 보았을 때 탄식을 하는 순간 신적 존재를 인정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봉착했을 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인정하게 그 양심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모든 말씀을 정확히 보았을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이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 대자연과 그리고 인간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의 여러분들 이 불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경건하심을 막는 모습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란 뭘 말하냐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런 불경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살을 말합니다. 그릇된 자살은 뭘 말할까요?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면서도 우리는 불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이런 불신앙을 통하여서 불경건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유기하시는, 방해하시는 그런 심판받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시는 또 하나의 무서운 모습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의 모습 때문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상 숭배의 모습도 한번 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종교와 관련된 서적을 읽다 보면 소위 종교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간은 본래 자연을 숭배했다. 그러다가 인간이 좀 더 깨이고 발전하여 자신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지성이 성숙하고 발전하면서 비로소 하나의 유일신을 섬기는 고등 종교가 태어나게 되었다 라는 말을 혹시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적 증언과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여러분 다신론에 빠지게 되었고 급기야 여러분 더 저급한 것을 섬기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떠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우상으로 앉혀놓고 그 사람을 대신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짐승을 섬기다가 더 전락해버리고 나니 기어다니는 동물 즉 벌레를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몰락해가는 인간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종종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과 여러분들 발달하면 인간은 모든 미신과 우상 숭배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초인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미신과 우상을 포기하고 그것들이 사라졌습니까? 이단들은 더 활개를 치고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낯선 차량 한 대가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 우편함에 뭔가를 넣고 갑니다. 제가 우편에 오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나가서 뭔가 열어봤더니 신천지에서 와서 여러분들 편지를 써놓고 그리고 소리 없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써놓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고발하고 싶다고. 제가 보았으니 폐기했죠. 만약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거리에 가다 보면 여기저기에 미래를 알려준다며 아기동자, 처녀보살 광고 현수막이 널려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당을 인간문화재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귀신을 섬기고 불러들이는 그 행위들을 여러분들 하나의 문화로 전승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문명과 과학이 발달된 초인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내면의 모습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당신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곧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이 살아있어야지 육신도 살고 삶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초인류 사회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아무리 편안하고 좋다 할지라도 이 영이 건강하고 편하지 못하면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이단에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돌아보면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 가장 평안했던 시기, 가장 안전했던 시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영화롭지 않겠다는 말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질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무가치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영화롭거나 감사하다는 말은 모두가 다 능동태로 쓰여진 말이에요. 하지만 이 허망하다는 말은 수동태로 쓰여진 말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그 마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생각과 그의 모든 계획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되어지고 그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 실제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며 자신이 하나님 된 것처럼 지혜로운 척하지만 점점 더 허망해지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삶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대용품들을 찍어내고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광란의 춤을 추는 인간 세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 제목만 찾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번 묵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은 모두가 어디든지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버림받아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광란의 춤을 추는 이 세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버림받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 여러분 정욕의 노예로 전락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그나마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의식이 내면 속에 그들의 양심을 억제시키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이 땅에 신이 없다고 했을 때 이 땅에 벌어질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도에프스키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인간이 못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은 내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무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고 그때부터 이 인간들은 용감한 타락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용감한 타락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적인 타락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가장 취약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장 취약하고 더러운 것으로 변질시키고 바꿔놓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 성적인 타락이 극치에 달하게 되어지면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동성애라고 오늘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버림받고 육체적으로 버림받은 인간들의 방종의 모습은 성적인 타락과 더 나아가 여러분 동성애자로서 이 세상은 전락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 그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에 있는 큰 신전에는 창기와 미동이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남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가 무려 2,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미명 아래, 종교행위라고 한다는 그 구실 아래 인간들은 그 신전에 모여서 여러분들 육신의 쾌락을 즐겼고 음란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육신과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마구 파괴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누가 한 짓이겠습니까? 사람이 한 짓일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한 짓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도 여러분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섬겼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를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자 황제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못할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먼저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여인들 동안 만족을 느끼지 못하자 마침내 동성을 자신의 쾌락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의 처음 황제부터 15대 황제까지 무려 14명의 황제들이 동성연애자였다고 성경은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으로 만드는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로마의 철학자들이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어용 철학자라고 불렀어요. 어용 철학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이나 그리고 권력기관에 여러분들 이 빌붙여서 영합해서 그들을 여러분들 추앙하는 세력을 가리켜서 어용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어용 지식인들과 그 당시에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어용 철학자들도 동성연애자였어요. 심지어 황제뿐 아니라 귀족들과 밑바닥에 있는 뇌들까지도 동성연애를 즐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랄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있다고 떠들어대며 교만한 당시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가장 고귀한 인간의 육체와 하나님의 영을 파괴하고 부서뜨려버리는 그런 정욕의 노예로 전락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무섭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숨어서 더럽고 끔찍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그 행위를 합법화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자 만들어 놓은 법이, 만들려고 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이나 7번이나 시도되었지만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1대가 시작되어지자마자 2020년 2월 29일 날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과 그리고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직장이나 상점, 학교, 대중교통 등의 공공장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 누구도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는 법을 정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과 인종과 장애인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지켜지고 있는데 아니 더 이상 어떤 차별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23개 조항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동성애 보호법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3개 조항 중에는 성별과 성별 정체성, 자기 지향 등 무려 3가지나 이 여러분들 동성애에 관련된 말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정의하고 있는 성별이란 잘 보십시오. 이 법안에서 말하고 있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이란 말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각적 그리고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며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그 상황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류할 수 있는 성이 있다고도 말하고 동성과 양성,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이 법안은 다른 조건들 사이에서 뭉뚱그려져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을 보호하자는 법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게 된다면 학교나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는 친동성애 교육을 여러분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 교장이나 기관장이 거부한다면 결국 그 학교는 폐쇄될 것이고 그 기관장은 여러분들 사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꼼짝없이 앉아서 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동성애자가 앉아있다가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지고 이 국가인권위에서는 먼저 교회 시정공고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정공고가 다였어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3천만 원,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벌금은 한 번 부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부과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횟수의 제한, 금액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들이 살아가는 어느 공간에서나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지키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파산을 당하든가 아니면 파면을 당하든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카톨릭 입양기관에서 동성애자들에게는 입양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차별이라고 여러분들 시정해달라고 권고했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기관에서는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 기관이 폐지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 안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 가운데 최고의 명문이 바로 여러분들 총신대학 아닙니까? 총신대 한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여러분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반하며 그리고 보건적으로 의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의를 했다가 그 학생들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느낀 아이가 그것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그 학교의 총장은 이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고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처음엔 이 총장이 교수들 회의에서 회의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이사회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문제는 사회적 여러분들 관심이 집중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수를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27절에 이렇게 말하냐면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하죠. 이미 동성애가 에이즈의 이동경례라는 발표가 있었고 작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환자를 통계를 냈는데 처음으로 동성애자로 인한 감염이 이성애자들을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 치료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환자가 몇 명인지조차 철저히 보호되어져서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동성혼이 합법화가 된다면 가정은 파괴될 것입니다. 질서는 파괴될 것이고 우리 자라는 청년들의 영혼도 다 파괴될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를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말씀의 부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혼과 육체가 버림받아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침묵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의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이 땅은 점점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의 버리심을 말미암아 무도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버려서 인간이 여러분 타락하게 되었죠. 그렇죠. 정욕의 노예가 되었죠. 또 한 가지는 뭘 버리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버리십니다. 본래 인간의 양심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알고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그래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양심 버림받게 되어지면 무도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양심이 화해를 맞게 되어지면, 선한 양심이 화해를 맞게 되어지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미혹의 영과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더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서 32절까지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무려 20가지의 말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불의는 무엇이냐면 하나씩 볼게요. 불의는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추악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행동이 겉으로 나타난 악마적 행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청인이 양부모 같은 사람들, 추악한. 탐욕이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신으로 만들어서 오직 물질만을 탐하는 우상 숭배자들. 악이 남을 해하려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싫어하는 마음. 살인, 육신적 살인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살인자. 분쟁, 남을 쳐서 넘어뜨리는 행위. 사기,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자기 생각대로 끌어들이는 행위. 분쟁, 또 뭐예요? 악독, 악한 성질, 수근수근. 이건 뒷담화를 말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뒷담화를 뛰어넘어서 이제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남을 악평하는 사람들, 능욕하는 사람들, 악을 갖고 타인을 해하며 타인의 자유와 인권을 유인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타인을 멸시하고 자신의 우월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욕심, 세상 것을 자랑하는, 악을 도모, 악한 일을 지어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공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잘 알죠? 우매한 것, 미련한 것, 배약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자, 무정한 자,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 무자비한 자,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보았을 때 돌아보지 않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 무려 20가지를 가리켜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양심을 버리셨어요. 양심이 버림받게 되어지니까 화인받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며 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도덕적인 잘못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런 불의에 빠진 원인은 바로 여러분들 불경건 다음에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이 순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건치 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왜 불의에 빠져 살아갑니까? 그 이유를 28절 첫머리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도덕적 원인이 아니라 신앙적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 결국 불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되어지고 타락의 길에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32절 말씀, 이제 말씀 다 끝나갑니다. 3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느껴지는데 당신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남자가 좋아진다는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옆에서 너도 남자 좋아? 야, 너도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옳은 사람이야? 너 여러분 정상이야? 라고 그들을 두둔하는 그런 세상. 불경건하다 보니 사람이 이렇게 불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선택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불의로 진리를 막아 불경건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현장을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우리를 보게 했습니다.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세상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18절과 대조되어지는 가장 정확한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의 자리에다 떠나서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막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볼 것이에요. 영혼을 버림받습니다. 육체를 버림받습니다. 양심을 버림받습니다. 타락합니다. 성적 노예가 되어지고 방종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악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은 오직 의인들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이 내버려주시는 이 무서운 심판 앞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의 시작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전파되어져야 될, 증거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오늘 바로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의 도움받아 우리는 여러분들 이 불경건의 자리에서, 악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바울은 고린도만이 아니라 로마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요. 세상을 살리고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떠나 불경건한 삶을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 생명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더 나아가 미모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인간의 영혼을 버리시고 인간의 아버지 육체를 버리시며 그 마음의 심어진 양심까지 버리시고는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이 세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복음에는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려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남겨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과 광정을 있던 이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감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버지 악행을 일삼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건강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깨끗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모든 인간들의 희망이 그들의 바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중에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이 말씀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아버지 정말 역사를 주로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혼을 거두시고 당신 형제로 만드신 인간의 육체를 포기하시며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선한 양심을 거둬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 인간들은 타락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화인맞은 우리 양심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행을 일삼는 모습을 우리는 아버지 가까운 곳에서 쉽게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이며 때로는 우리가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직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어려고 오신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힘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아버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 된 주님을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고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오늘 두서없이 길게 말씀을 증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저들이 거룩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의인들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각과 영혼과 육체와 양심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